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다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닫는 대로 또 우리가 삶에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든 커서 교회를 다니시든 외워야 될 것들이 있죠. 처음에 보통 성경책 순서도 외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계명도 외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보통 외우죠. 보통 우리가 학습 문답이나 세례 문답 때 이런 것들을 보통 확인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리더들을 훈련시킬 때 반드시 외우게 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게 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는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네, 다 훈련 받으면서 다시 외우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웠는데 중간에 안 하다 보니까 까먹었는지 아니면 잘 못 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잘 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은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을 잘 안 하잖아요. 주기도문이 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조금은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만 했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조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하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그냥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했을 때 그 섭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들과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실 때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무조건적 복종이 아닌 어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른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존재들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셨던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뜻을 세우시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모든 구원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일 오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마치 좀 미래형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미래형은 아닙니다. 이게 왜 미래형처럼 느끼는가 하면 이게 현재형인데, 왜 현재형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역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할 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뜻대로 사는 것처럼 바울이 삶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하는 그런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하게 된 그 상황, 그리고 이 고백의 의미, 그 의미에 따르는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집에서 머물다가 결국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서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죠.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어느 날 성전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과거에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 어떻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이제 저 바울을 끌어내어 우리가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약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갑자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죽이자 말자 계속 소동이 일어나자 그 소식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끌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제 캐죠. 대체 무슨 일인가? 나중에 천부장이 유대인들을 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제 거기서 설전이 오가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그러나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논쟁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싸우는 것은 고작 뭐예요? 우리에게는 소중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인 입장에서는 그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섬기든 저렇게 섬기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유대인들은 별것도 아닌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도 세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임을 알리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즉 로마 황제 앞으로 데려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3차 전도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바울의 여행이라고 하는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267명이 탄 배가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9절에 보면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말립니다. 하지만 그 백부장은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더 듣고 강행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 보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봐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더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일들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 분명한 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상황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류에 바람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긴 채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했고 달도 보지 못했고 먹을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배를 타면서 몇 번 타보진 않았지만 별 그런 광풍을 만난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선원들조차도 그 광풍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 바울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앞서 이미 선원들에게 말을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황제 앞에 로마에 가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선원들을 안심시킵니다. 비록 손해는 면할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함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광풍은 찾아옵니다. 광풍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에는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정말로 내가 생명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라는 그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사단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계획해서 땅에서 이루어진 뜻,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뜻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저 여행하는 길이었다면 바울도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광풍에서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한 사람이면 되지 않습니까? 배에 267명이 탔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울 한 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또 따라가는 누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만 살려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저 266명을 그냥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사람을 살려둬서 그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한 260명의 사람의 생명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도 비슷한 맥락의 찬양이고 불렀던 부흥 2000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흥을 부르짖지만 정말 실제로 부흥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부흥은 나 혼자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살려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그 다른 누군가가 살아남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만 잘 되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신자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없이 나만. 여러분 정말 이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나는 편한 채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일을 저질러야만 죄입니까? 성경은 하라고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것도 죄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제 새벽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히스기야 왕, 어떤 왕입니까? 정말 남유다의 그 종교 개혁을 위해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철폐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에 애썼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 병을 낫게 하십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하여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이 나았을 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문병하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바뀝니까? 오히려 그 사절단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당신들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너무 인간적으로 좋은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사절단을 모시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왕궁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봐라. 그러면서 고맙다. 너와 나는 우방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너의 자녀들 중에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어가는 자녀들이 생길 것이라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더욱 가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 다음 세대는 모르겠고 내 뒤에 일어날 일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과 견고함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 나라가 망하든 자기의 자녀들이 환관으로 끌려가든 방관해버리는 히스기야의 모습. 만약에 바울이 이들을 방관한 채 하나님의 뜻만 쫓았다면 그냥 바울은 바다에 뛰어들어도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단순히 자신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로마에 가고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바울에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야, 세상에 있는 누구 중에 저 사람만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어. 나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누구에게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바울을 유라굴라 광풍성에서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또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유라굴라와 광풍 같은 일들이 있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온 세상이 떨었습니다. 여전히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광풍이 몰아칩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보다 경제 위기, 정치적 위기, 신분의 위기 때문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손을 잘 씻어서, 마스크를 잘 써서, 방역을 잘해서 살아남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 경제적 위기를 우리가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이 펜실베니아에는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고 전쟁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로나로 죽었던 사람이 688만 명입니다. 작년 한 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240만 명입니다. WHO에 의하면 1년에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19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운이 좋아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 교통사고 안 나서 죽지 않은 것이 여러분 운전을 잘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펼쳐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죽지 않으리라.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신은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생명을 허락하셨고 여전히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몸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가진 것이 많아서, 건강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처럼 말년에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다음 세가 어떻게 되든, 내가 떠나거나 죽은 이후에 교회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생명조차 앗아갈 것이고, 우리가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모 중에 우리 가족이 안 믿었는데 부모님이 소천하시면서 자녀들이 다 믿게 되는 일들, 물론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뜻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 누군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린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멈추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면 주리라.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복종에서 다스림에서 멀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이 그저 나의 목숨을 연명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통해,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 나의 건강과 시간을 들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